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심신이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당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았다는 뜻이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손을 뒤에 감추고 안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그 손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갑자기 천정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천정이 열리더니 거기에서부터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심상에 다뤄서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들려왔던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돌아가는 치료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말이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여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수냄 땅의 한 여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미에게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도 둘 수 없는 고통과 번민입니다. 그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서 주의 종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그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을 상쾌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생명을 솟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중독이든지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인 다윗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다윗도 예배의 그런 감동과 감격과 치료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103편 1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즉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에 내 모든 영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요, 내 몸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고요, 내 마음의 소원이 만족해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저앉아있는 심령들, 누워있는 심령들마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비상하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예배의 감격 언제였을까? 바로 오늘 앞서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최소 단위의 사람이 모여드리는 가장 작은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 두 사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임금이요, 또 한 사람은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찾아가시고요, 단 두 사람이 예배하는 그곳에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예배하기가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다윗이 어쩌면 일생에 처음으로 누구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자리예요. 자기가 익숙한 자리가 아니고 심지어 왕궁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마주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임금님이에요. 어린 소년이 임금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부담되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달랑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은 치료가 필요한 예배자였고 또 한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하여 치료하는 일로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깜깜해지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간절히 예배할 때 성령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곳에 악한 영이 벌벌 떨고 떠나가 버리니까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악령에 쓰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처음에 한 사람이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두 사람이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배하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인 예배자로 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사울처럼 마음이 근심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짓눌려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한편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신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근심으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잘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살려내는 예배자가 또 누군가에는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서 성령님의 약한 영을 몰아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예배당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배의 감격이고 이것이 예배의 기적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의 거의 유일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악령이 임했는데 그 악령을 소개할 때 14절, 15절, 16절에서 다 한 번씩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따뜻한 얼음을 보셨습니까? 따뜻한 얼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악령인데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우나 목욕탕에 가시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일단 이 말씀을 극복해내야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잡히게 되어지는데, 악령은 마귀 사탄의 쫄개입니다. 귀신이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주 만물 아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악령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신이 무서워도 하나님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악령이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임금이잖아요. 임금님이 더러운 곳에 씌었다 그러면 임금님의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 어르신을 잘 존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차원에서 좀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저자의 의도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아무튼 나라의 국사를 책임지고 모든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될 왕이 악령에 씌었으니 얼마나 국가적인 어려움입니까?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기는 비록 왕이지만 자기 속에서 찾아와서 자기를 흔들어 놓는 악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져서도 이 더러운 악령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충신들이, 임금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가 임금님을 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있는 악령을 임금님 몰아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음악을 들어보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토요일 저녁마다 그 음악 프로그램이 뭐죠? 그렇지,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 듣자면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힐링이 되잖아요. 저 임금님, 우리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수금을 잘 타는 아주 연주자를 모셔다 놓고 한번 연주회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임금님의 그 우울한 마음, 그 지저분한 마음이 혹시 치유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로구나. 아마 그때 참으로 음악치료, 이 뮤직 테라피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다. 얼른 모셔와라. 그랬더니 그 순간을 딱 놓치지 않고 임금님 옆에서 수종드는 한 소년이, 임금님, 제가 감히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아요. 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알아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누구냐? 어서 말해 보아라. 저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데리고 오너라.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베들레헴에 보내어서 이세에게 말을 하니까, 이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주를 준비하고 떡을 찌고, 그리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임금님에게 드리려고 잔뜩 준비해서 나귀에게 실으고, 그리고 다윗을 준비합니다. 다윗아, 어서 준비하거라. 그래서 다윗은 이 수금을 이제 목에 메고 나귀를 끌고 왕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저 왕궁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우울해 이러고 있던 사울이 언제 그 사람이 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에서부터 다윗이 나귀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요, 이 소년이 다윗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다윗이 사울 임금을 만나러 오는데, 저는 이 소년이 과연 누구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년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감추고 베일에 숨겨져 있어서 참 미스테리한 사람이로다. 사실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교체되어지는 역사의 이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순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미스테리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과연 누굴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도 선지자 사무엘이 심어놓은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울 모르게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에 된 사람을 세워놓았잖아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궁궐에서 어떤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소식을 사무엘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심어놓은 사람이 이 소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겠다 확신이 드는 이유는 이 소년이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는데 다윗을 너무 잘 알아. 다윗을 대충 아는 게 아니고 면면히 속 깊이 알아.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이 내용인 거예요. 다윗을 소개할 때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고 그 친구가 수금을 잘 타요. 그렇게만 소개해도 될 텐데 그것을 소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부연해서 설명을 붙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자와 곰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령이 나타나서 으르렁거려도 뒷걸음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두 번째, 무용이라고 했습니다. 춤을 추는 무용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용은 댄스가 아니라 용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자가 나타나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내고요. 곰이 날카로운 이 발톱을 드러낼 때 이 발톱을 꺾어내는 이 무용이 있었던 사람. 어떠한 이 악령이 으르렁거려도 뒷걸음지지 않고 악령을 향해서 달려들 수 있는 무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구변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변이 뭡니까? 언변이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더러운 악령이요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하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지저분한 말을 해도요, 이 다윗은 논리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 악령에 휘둘리지 않는 말을 잘하는 사람. 다윗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 거기 섰거라. 얼마나 대단한 기백이 당당한 언변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수한 자다 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다윗을 소개할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다윗을 쫙 설명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이 소년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임금님이 이 다윗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임금님을 다윗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제가 다윗을 임금님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 사라져도,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하얗게 지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님이 다윗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당신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더러운 악령이 떠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다윗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윗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맞이한 사울이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어지는 2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금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남자가 남자를 크게 아이고 남자스러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크게 사랑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 주었다는 뜻인 겁니다. 마음을 싹 빼앗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에게 전심으로 싹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무기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한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낯선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화를 당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장 해제하고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 다윗에게 자기 무기를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찾아오게 되어지자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매력에 도취되어 이 공허한 마음, 악령이 괴롭히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무장 해제시키시고 마음의 경계심을 풀고 다윗을 반기히 맞이했을 때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러운 마음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사울의 악령을 떠나보내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요,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다윗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하셨던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또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우리 이 새로운 찬양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처럼 치료하는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예배당에는요, 사울처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의 불화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괴로운 분도 계시고요, 몸이 아파서 일주일 내내 병원을 전전긍긍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오신 분도 계시고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세상에서 부상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모두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쩌면 사울처럼 자발적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겨우겨우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하신 사람의 안내를 받고 기도를 받고 찬양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경계를 푸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장로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를 활짝 열고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맞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의 경계를 갖추고 마음의 벽을 쌓고 오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셔도 그 은혜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작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 마음의 벽을 잔뜩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은 소나기도 빗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앞에 찬양 인도했던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들, 지난주에 옷을 저렇게 입었더니 오늘 옷을 저렇게 입었네, 옷 구경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하나 봐. 기도가 은혜가 안 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 매주 예배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 근데 좀 다른 소리 좀 듣고 싶은데. 그러면서 마음의 경계심을 쌓고 담을 높이는 순간 난 꼼짝하지 않을 테니까 나 좀 어떻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절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없고 그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사울이 뭘 했습니까? 사울이 뭘 준비했습니까? 사울이 뭐 대단한 예배를 준비하고 다 세팅해놓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저 다윗이 오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십시오. 그러면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찬양을 불러도 나는 그 찬양에 따라 부를 거야. 앞에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나도 합심하여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할 거야. 그 마음으로 나오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느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우리 다 남자 취향도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 취향은 식당에 가셔서 메뉴 고르실 때 취향껏 고르세요. 스타일은 미용실 가셔서 머리 만지실 때 내 스타일을 고집하세요. 철통 같은 경계는 군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예배 중간에라도 아니 예배 끝에라도 하나님 제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찬송 중에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축도를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뒤통수에 대시고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사울이 단 둘이 예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은요, 다른 때 사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을 때, 사울이 다윗을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품었을 때, 다시 더러운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시어잡아버리고 사울이 무기를 맡기는 자가 아니라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 내려놓겠사오니 마음의 무릎을 꿇겠사오니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앞에 보이는 목사와 장로와 찬양대원들의 얼굴을 보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여호와의 영광을 송축하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찬양 한 곡조 한 곡조가 그리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치유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다윗처럼 치유하는 예배의 사역자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처럼 치료받아야 되는 예배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영적인 공고한 때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시고 그냥 삶의 그 자리에서 눌러있는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주님,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 장로요 권사이고 안수 집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도 양복이 있는데 나는 가운 입는 성가대입니다. 내가 찬양 인도자입니다. 안내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내위원이 얼마나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 천사같이 환하게 환대하는 안내위원이 있는 교회와 그 우리 교회죠. 얼굴이 울상을 하고 만 가지 근심을 가진 사람이 오는 사람과 얼굴도 안 마주치고 주보나 안아주는 옆 사람과 대화나 떠들면서 왔어? 이러는 교회 오자마자 은혜가 닫혀버려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사역자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한 사람이 사울이면 여기 100명의 예배드리고 1000명의 예배드리고 10,000명의 예배드려도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치료가 필요한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성령님께서 그 허기진 마음속에 찾아가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배를 돕는 예배 사역자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순간에도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